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깜빡깜빡하게 됩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건망증이라고 하죠. 우리가 내가 손에 들고 있는데도 그거 어디 갔냐고 막 찾을 때도 있고요. 여기 왔다가 저기로 가는데 내가 왜 여기로 왔는지,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여기 서 있는지 그 이유를 몰라가지고 한참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건망증인데 나이가 들어가면은 우리가 건망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잊어버리는 것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이 30세에 이집트의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17살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한 13년 동안 그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생활하다가 그리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 생활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국무총리가 됐는데 그때까지 사실은 그가 연애할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13년 동안 한창의 젊은 나이에 노예로 지내고 죄수로 지내고 하다가 이제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국무총리가 되자 이제 그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요셉이 자기 장남을 낳고 나서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이름을 짓냐면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어요. 우리 51절 읽은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또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므낫세라는 그 이름을 지은 이유가 하나님이 모든 고난,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고 해서 그가 므낫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가 겪었던 고난이 어떤 고난이 있었죠? 노예 생활을 했던 거죠. 1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 마님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몰려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가서 한창 젊을 때 그 시간을 다 노예 생활과 죄수로 시간을 다 보내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버지의 온 집안일이란 뭐죠? 자기 형들이 자기를 이집트의 노예상들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동생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버지의 온 집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30이 될 때까지,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정말 마음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가 이집트의 노예로 왔는데 또 죄수였는데 그가 총리가 됩니다.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제일 먼저 뭘 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은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총리가 되면은 원수 갚아야죠. 원수를 갚아야 됩니다. 원한을 갚아야 돼요. 제일 먼저 보복할 사람 누굴까요? 그 사람에게 보복을 해야 돼요. 그 보디발과 보디발의 그 여자 막 하면서 원수를 갚는다라고 막 했을 것 같아요. 또 자기를 노예로 팔은 형님들 용서할 수 있나요? 용서를 못하죠. 그래서 또 형들을 또 찾아내가지고 또 보복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지난날의 모든 고난과 또 집안의 일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요셉이 아침마다 그래 잊어야지 살아, 잊어버리자 라고 막 다짐해가지고 잊게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가 막 잊자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잊어버려서 잊은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그가 잊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이름 짓고 나서 뭐라고 말씀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내게 모든 권한과 내 아버지의 온 지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잊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잊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가 정말 고통스러운 기억들, 생각만 해도 막 몸소리가 쳐지는 그런 기억들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해주셨어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다라고 해서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좋은 일, 행복한 일, 기쁜 일, 정말 아름다운 추억 같은 좋은 기억만 있는 것은 아니죠.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손해보는 일, 나빴던 일, 상처받았던 일, 속상한 일, 막 속이 뒤집히는 일,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떠올리면서 산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잠자려고 딱 누웠는데 갑자기 안 좋은 기억이 막 생각나요. 잠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좀 마음이 편안해야지 잠이 이렇게 오는데 눕기만 하면 그냥 막 옛날에 그냥 악몽들이 막 생각나면은 아마 제대로 살지를 못할 겁니다. 마음에 그 아팠던 마음의 상처들이 다시 막 헤집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쓴뿌리들이 그냥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잊을 수 있다는 거, 망각할 수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지난날의 아픔을 우리가 다 곱씹으면서 계속 그걸 간직하고 그거 기억해내가지고 보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 막 이를 갈면서 그냥 원한에 사무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손에 끼쳤던 사람, 나를 미워했던 사람, 그런 사람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생각만 하면은 정말 마음이 좀 아파오고 또 마음의 상처들이 막 다시 또 일어나고 눈물이 막 맺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밥맛도 잃어버리고 먹지도 못해가지고 힘들어한 적 있습니까? 아마 우리 모두에게 이 므낫세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마 그런 기억들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워한 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므낫세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고 가슴 아픈 거 이런 일들을 잊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또 내가 실수했던 거, 실패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 생각날 때마다 정말 쥐구멍이라도 막 들어가고 싶은 그런 내가 그때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내가 왜 그런 실패를 했을까? 그런 것 때문에 막 몸소리쳐지고 막 부끄러워지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했던 거, 실패했던 거 그런 거 있다 할지라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죠? 사도 바울이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일, 전에 했던 일들은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앞에 있는 푯대를 바라보면서 거기로 달려가야지
옛날에 잘했던 기억, 옛날에 내가 한참 잘 나갔던 그 기억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지금 얼마나 남았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달여가 이제 남아 있는데, 올해를 지나오면서 아마 가슴 아픈 일도 있을 거고, 또 억울했던 일도 있고, 또 한 맺힌 일도 아마 있을 겁니다. 또 내가 실수했던 거, 내가 잘못했던 부분, 넘어졌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다 하나님의 문하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0년 새해를 정말 또 새롭게 우리가 달려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뒤의 일들은 다 잊어버리겠다. 그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이 밤이 우리가 과거에 뒤에 잊어버려야 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잊고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표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어요. 과거는 과거대로 매듭을 짓고 청산을 해야지 우리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계속 과거에 매여 있으면요, 시작을 못해요. 잘못한 거, 실패한 거, 부끄러웠던 거, 거기에 계속 우리가 매여 있으면은, 억울해하고 있으면은 새로운 표대를 바라보고 나갈 수가 없어요. 계속 뒤만 돌아보고 있는데 어떻게 앞을 나갑니까? 계속 뒤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그때 억울했지, 내가 그때 부끄러웠지, 그런 실패했던 것들 계속 떠올리면서 거기서 그냥 지지고 볶고 있으면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잊어야지 새로운 꿈과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 뿐만 아니라 잘못한 거, 실수한 거, 그런 것조차도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새로운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요셉이 믿었던 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는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팔지라도, 자기가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나갔잖아요. 그리고 또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억울한 일을 또 당했잖아요. 감옥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감옥에서 그런 고통의 시간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그가 놓치지 않았던 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 가운데 계속 되고 있다는 그 믿음을 놓치질 않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자기를 판다 할지라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요셉의 머리 가운데 떠나지 않았던 생각은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신다라는 이 믿음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지금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봤을 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요셉은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 나는 계속 이것 가지고 기도했는데 왜 상황이 반대로 갈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고 왜 자꾸 반대의 상황이 될까? 라고 그런 상황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요셉이 믿었던 것은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를 않아. 모든 상황들이 점점 이상해져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안 되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왜 자꾸 상황이 악화되어 갈까? 라고 생각해서 자꾸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막 분노가 막 일어날 때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데, 요셉이 가졌던 것은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놓치질 않았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요셉이 분노가 가득 차고 원한이 가득 찼다면 아마 지금 이 자리까지 아마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가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가요.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는 거, 또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 이 모든 상황들이 악화가 되어 가잖아요. 인생의 정말 막장까지 갈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가 만약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했으면은 이 총리의 자리까지도 오지를 않았을 겁니다. 국무총리가 되고 결혼을 해서 자기 자식을 낳고 이름 지어줄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거기서 감옥 안에서 끝나든지 노예 생활하다가 끝나든지 그냥 자살해서 그냥 인생이 끝나버리든지 아마 그렇게 생이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의 생각이 얼굴에 나타나죠.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의 얼굴을 한번 봐주세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보이십니까? 지금 졸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 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지금 기쁜 생각 가운데 있는지 얼굴 표정을 보면은 나타나요. 이 사람이 지금 뭔가 근심이 있구나, 이 사람이 지금 꿈속에 있구나, 이게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셉이 만약에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런 원한들, 불평들, 막 원망들, 절망적인 생각,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주인이 그런 노예를 데리고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랑 같이 그런 사람을 데리고 일도 안 시킬 거예요. 감옥 안에서 맨날 그렇게 막 얼굴에 오만 원한과 막 분노에 가득 차가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그곳에 있다면은 아무도 그에게 책임 있는 자리를 맡겨주지 않았을 거예요. 집안에서 가정 총무요, 감옥 안에서는 간수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만약 그가 원한이 맺힌 얼굴을 하고 있었다면 결코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굳은 표정에 막 눈빛은 막 살기가 넘치고 막 피해 망상과 온갖 포악한 얼굴을 하고서 아마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굳이 그 사람에 대해서 원한을 품는다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막 한이 맺혀가지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내가 무엇을 불평하겠느냐. 형들이 아버지를 속여서 나를 죄수로 팔은 거, 나를 노예로 팔은 거, 팔아버린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은 나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로 믿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막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심판해달라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떻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아마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걸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걸 믿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펼쳐지는 이 상황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원망하는 말, 막 저주하는 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변화가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가면은 절망적인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눈에 뭔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거기에서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지금 조금 잘 되면 막 좋았다가 조금 안 되면 그냥 막 절망적인 것처럼 막 토로하고 그런 일이 그렇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아요. 요셉은 수많은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의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시기 전에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쳤어요. 근데 요셉에게는 그 연단의 과정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짧은 시간도 아니었죠. 10년, 13년이면 긴 시간입니다. 10년이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이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요. 10여 년을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갔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 가운데서 그 고난으로 그냥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14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게 10년 만에 경험한 건가요?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계속 경험해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아주 놀라운 변화, 갑자기 이 사람이 감옥 가 있다가 노예로 있다가 국무총리가 뻥 하고 됐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랜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고 계신지를,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된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의 믿음이 더 견고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깨달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계속 요구한 것이 뭐죠? 너는 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을 그에게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훈련하실 때는 사람마다 그 연단과 훈련의 목표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훈련하시는 그 목표가 뭐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막 흔들려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시켜 주십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요셉의 경우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가 요셉이 완전한 사람입니까? 요셉도 마찬가지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가 사람을 의지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죠? 감옥에 있을 때 왕의 술 맡은 관리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같이 감옥에 들어와서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몽해 보니까 이 사람이
다시 복직을 하는 거였어요. 이 술 맡은 관원은 내가 꾼 그 해몽대로 내가 그렇게 나가게 되면은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왕께 얘기를 해서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실제로 술 맡은 관원이 해몽대로 다시 복직이 됐어요.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억하고서 그를 끄집어내줬나요? 안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아마 요셉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계속 기다렸을 거예요. 오늘 내가 석방될까? 내일 석방될까? 그놈은 도대체 어디 간 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해몽까지 해줬더니 입 닦은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나도 별 수 없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 기대하고서 이 사람 바라고 지금 내가 이루고 있구나 라는 걸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그 인내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사람 의지했습니다. 그 안에서 감옥 안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가 그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지금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그가 감옥에 지금 나가야 될 상황이잖아요. 술 맡은 관원이 나갔으니까. 그리고 그가 빼줘야 해서 지금 자유의 몸이 되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요셉은 내가 감옥에서 못 나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다린 거예요. 근데 놀랍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만약에 술 맡은 관원이요 나가자마자 냉큼 요셉을 빼내버렸으면요 요셉은 국무총리가 안 될 수도 있었어요. 그냥 자유의 몸만 되고 이집트 땅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즉시 나가지 않고 그 술 맡은 관원이 잊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였습니다. 그가 나중에 감옥 안에 있다가 왕이 꿈을 해석해서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기회가 된 거예요. 이게 놀랍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정말 기가 막혀요. 요셉이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뭐라고 이름을 짓죠? 에브라임. 5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이 무슨 말이죠? 뭔가에 성공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성공하게 하신 것을 그가 잊지를 않았어요. 근데 요셉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다 그냥 막 성공하게 해주셨나요? 그가 뭐라고 말하죠?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수고는 누가 한 거죠? 요셉 자신도 수고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우리의 수고도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수고 없이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46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총리가 된 이후에도 그가 애굽 전역을 순찰했다고 말해요. 총리로서 자신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합니다. 총리가 되니까 그가 열심히 일했나요? 아니에요. 감옥 안에서도요 인정받을 정도로 아주 자신의 일에 대해서 철저하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주인이 그를 자기의 전 재산을 맡길 정도로 노예에게 다 맡길 정도로 그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수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 번성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 이게 맞습니까? 맞질 않아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놀 거 다 놀다가 펑펑 놀다가 시험 보기 전에 주여 해가지고 최고의 성적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최고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수고한 땅에서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한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내게 수고한 땅에서 성공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노력하고 애썼지만은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름이라고 지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돼.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생각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평생 사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자식처럼 하나님이 양육했는데 너희가 나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이 거역했다는 말을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 배은 망덕한 사람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사야 1장 3절 그 다음 절에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 소만도 못한 놈들, 이 당나귀, 나귀만도 못한 놈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배은 망덕이기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공한 다음에라도 잊어서는 안 돼요. 국무총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픈 일도 있었고 또 상처되는 일도 있었고 뭐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한 맺힌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계속 품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문하세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해가 지나는 동안에 모든 고난들, 또 집안에서 받은 아픔, 상처, 또 자녀들로 인해서 받은 아픔과 상처, 또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실수한 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제게 문하세의 은혜를 좀 주십시오. 제가 그 기억과 그 잔상에서 계속 시달리는데 하나님 문하세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좀 잊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게 해달라고. 내 감정 속에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것이 계속 자리 잡고서 있는데 하나님 문하세의 은혜를 구하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또 은혜가 있을 거예요. 자녀에게 주신 은혜, 또 깨닫게 해주신 은혜, 그것을 에브라임의 은혜를 우리가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기도해 줬다면, 따뜻한 말 위로해 줬다면, 격려해 줬다면 그것도 은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 은혜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베풀어준 사랑이 있다면 그것을 깊이 간직하고 또 그것을 또
남은 한 해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므낫세의 은혜뿐만 아니라 에브라임의 은혜로 더 감사하고 더 축복하고 새로운 한 해를 정말 표대를 바라면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원한이 맺히고 또 잊을 수 없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떨려오고 분노가 일어나는 그러한 아픈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므낫세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지나기 전에 그것을 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다 잊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올 한 해가 지나면서 하나님 베푸신 놀라운 은혜, 에브라임의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사오니 하나님 올 한 해가 잘 마무리되고 이 남은 시간들이 새로운 인생의 둯대를 향해서 나가고 준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저희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